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꿈과 인류 한 가족을 훈독하겠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희망찬 미래를 위한 기대. 이 말씀은 2012년 철력 8월 8일 참 아버님 천주성화 21일째 되는 날 선포한 것으로 천원궁 천승교에서 성일 예배 중 낭독되었다.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의 일단을 전하면서 기원절까지 전력투구와 사생결단으로 천일국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것만이 참 아버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말씀과 함께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받고 생애 최대의 실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였다. 이후 참 부모님은 2013년 철력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고 천지인 참 부모 천일국 즉위식과 축복 가정의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기원절은 실제 천일국의 출발이자 기원의 날로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 13년 만에 공식 선포되었다. 섭리사적으로 볼 때 이는 6천년 만에 맞이하는 천주사적인 경사의 날이었다. 참 부모님은 천일국을 세우기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흘리시며 철로 역적을 걸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의 성화를 놓고 여러분 모두는 깊은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늘 앞에 맹세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지상의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가시라고 부탁드렸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없고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사신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당신 자신은 돌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을 놓고 자신의 몸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참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권을 행사하시어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렸고 하나님이 직접 이 지상과 영계를 치리하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렇게 일구월심 한마음과 한뜻으로 오직 위하는 삶을 사셨고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분초를 아끼시며 항상 시간이 없고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에 식사를 못하시고 거르는 날도 많았으며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휴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셨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겠지만 최근 몇 년간은 하루를 천년같이 느낀다면서 그렇게 바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병원에 가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고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을 다니는 데 있어서도 남과 북보다는 동서를 횡단하는 것이 안 좋고 아버님의 연세를 놓고 볼 때 이학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한 한 장거리 여행은 안 하셔야 하고 한다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작년에만 8번씩이나 미국을 왕래하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겠습니까?
아버님이 기원절을 정해 놓으셨지만 그 안에 영계에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1분 1초라도 아끼는 삶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나로서는 어떻게 무슨 핑계를 써서라도 맞고 싶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 몸이 불편해서 못 따라가겠다고 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당신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무리하는 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공장에서 쓰는 기계도 가끔은 기름을 치고 정비를 해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더 늙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님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 사셨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혼독회 때에도 10시간 이상씩 말씀을 하시고 헬기로 거문도나 여수를 다녀오기도 하시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시다가 급기야는 감기가 드셨습니다. 아버님 연령의 노령에는 감기에 걸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즉각 병원에 가셔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이 되었고 폐 기능이 약해지더니 합병증으로 더욱 컨디션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병원에 입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무척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편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린 것이 너무 죄송해. 금년 8월 초 병원에서 10일간에 걸쳐 모든 검사를 다 마치자 일단 병원에서 나오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병원이 감옥 같다고 괴로워하셔서 할 수 없이 퇴원을 시켜드렸습니다. 8월 12일이었습니다. 퇴원하시어 천정궁에 계신 하루 동안 아버님은 주위의 보좌관들에게 내가 오늘은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내가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날만은 마주 앉아서 엄마의 얼굴을 보며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지는 드시지 않고 내 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아버님의 마음속에 내 얼굴을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울음이 솟구쳤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로 나는 이것저것을 드시라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다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 나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정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천정궁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겠다고 분주히 보좌관들을 재촉하셨습니다. 8월 13일은 유독 태양빛이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한 키도 넘는 커다란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하는 입장을 아시면서도 자꾸 둘러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정궁으로 한 바퀴 도시고 산 아래 청심중고등학교와 생태공원을 들러 청심월드센터와 수련원까지 한 바퀴를 쭉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정궁 거실에 드시어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녹음기를 직접 손에 들고 한 10분 정도 깊은 생각을 하시다가 말씀을 녹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녹음을 통해 육성을 직접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님은 그날 거실에서 안방에서 그리고 청심병원에 가셨을 때까지
3번이나 똑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셨습니다.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엄마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신 것이겠습니까? 가끔 말씀 중에 나는 갈 때가 되었다, 내가 갈 때를 안다 고 하시는 등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준비를 하신 기간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떠나시기 전 한편의 일하였지만 사실 그보다 많은 사연을 아버님과 함께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진지를 드실 때에도 나란히 앉아서 드시는 입장이었는데 나를 의식하시고 한 손으로는 내 손을 꼭 잡고 드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님을 편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린 것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좀 쉬시라고 권하면 엄마의 무릎에 눕고 싶어 라고 하시며 쪽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건강하실 때에는 전혀 안 하시던 그런 행동들을 근래에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동안을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오신 아버님께서 몸이 힘들어지시고는 아기가 엄마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 어제는 한 식구가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너무 허전하고 아버님이 그리워서 어머님의 용안이라도 한번 뵈면 힘이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청복궁에 나오실 수 없느냐는 간청을 보내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40일 상식을 올리는 기간이고 오늘이 21일째입니다. 아버님은 천상에서 일을 보시다가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오십니다. 상식은 오전 7시 정오 오후 6시로 정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못 사셨지만 영계로 가신 이후에는 꼭 시간을 지키십니다. 나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는 아버님과 대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된장찌개 등 반찬을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맛있게 잡수시도록 권해 올립니다. 하루 3번 상식을 올리려니 내가 자유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생전에는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제때 드리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정성을 다하여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성화하시던 그 순간에 나는 인류를 위하여 원하고 뜻하셨던 일들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뤄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은 바쁩니다. 복잡한 한국 사정을 재정비하고 일사불란하게 통일교가 신령과 진리를 중심 삼고 나아가는 교회의 전통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발적인 교회로 성장시키려는 목표를 놓고 요즘은 많은 간부들과 지도자들의 보고를 받고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니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오신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님을 떠나보내드렸는데 40일 정성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일 정성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심의 정성은 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한국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모든 내용은 어머님을 중심 삼고
되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1차 목표로는 기원절까지 전력투구와 사생결단으로 천일국을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참 부모님으로 인해 축복을 받도록 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더 힘내십시오. 100배, 1000배 더 노력하는 길만이 아버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살아 숨쉬는 초창기의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숫자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교회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의 보금자리, 따스한 어머니의 품 같은 원리와 사랑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창기처럼 언제나 교회의 원리 강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매일매일 하는 일에 감사하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생애 최대의 실적을 거두십시오. 기원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주. 오늘 말씀을 훈독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은 참 아버님께서 평생을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씀 속에는 아버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쉬지도 못하시며 오직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위해 분초를 아껴 사셨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항상 시간이 없고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사셨다는 구절을 보며 저 자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보내드리며 느끼셨던 죄송함과 그리움,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기원절까지 천일국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분은 이른 아픔보다 먼저 하늘의 뜻을 생각하시고 남겨진 책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셨다는 것이 참 어머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에서 참 어머님은 100배, 1000배 더 노력하는 길만이 아버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다가왔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 지금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생명을 더 품고 교회가 언제든 찾아오고 싶은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 참 부모님께 보답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희생의 길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천일국을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홈그룹 조식 금식 정성을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의 안위와 조속한 황궁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홈그룹 식구님 화이팅이십니다. 오늘도 천진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식구님들 가정 안에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